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어제까지 세 단계에 걸쳐서 단계라기보다는 세 사실, 세 가지 명확한 사실, 근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알라, 여겨라, 드려라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제 6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요 세 가지의 사실이 정확하게 이제 정리가 되면서 통합이 됩니다. 알아라, 여겨라, 드려라.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맨 마지막 세 번째 드려라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어제 수요일 저녁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또 그것이 예레미야서와도 연결되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정확하게 정리가 되려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23절의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은사는 은혜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은사를 특별하게 소위 말하는 신비주의자들이나 이 당시에 교회들이 자꾸 추구했던 영적인 현상들에 대한 것들, 방언, 통역, 또 예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의 은사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 그래서 은혜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은혜, 곧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은혜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알며 여기며 드리는 것에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내면서 세 번째 드리라라는 개념, 파리스테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심지어 헬라어까지도 파리스테미,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성령이죠.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위로하는 자, 파라클레토스,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팔이라는 단어는 옆에, 곁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리스테미라는 것은 드린다라는 것은 파리, 옆에, 스테미, 스탠드, 서 있다. 그래서 옆에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이제 고정화되어 버린 우리의 이해 방식을 제가 자꾸 이제 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 이 매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여서 고정화를 시켜버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했던 건 그게 아니고 심지어 그걸 포함해서라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드린다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옆에 서 있다, 곁자리를 차지하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요? 드리려면 곁으로 다가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행위, 기부하는 이런 행위 말고요. 그걸 드리기 위해서 곁으로 다가갔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금 곁에 서 있다라는 사실. 그게 파리스템이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 곁에 서 있는 존재는 왜 곁에 서 있느냐 하면 드리려고 곁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곁에 서 있는 것이 위치상 요즘 말로 하면 무엇 하기 위하여 곁에 서 있는 거냐면 서빙하기 위하여 서 있는 거예요. 수건을 두르고 원하고 요구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제공할 수 있고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바로 어떤 위치라는 거죠. 그 요구와 그 요청에 바로바로 반응하여 말씀하는 것, 요청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자리, 옆자리, 그 자리는 바로 주인에게 종으로서 그 지시와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자리, 파리스템이 옆에 서 있다, 드린다라는 자리는요, 우리가 누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뭘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옆자리예요. 종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입니까? 아니요.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본질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종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이것도 또 역시 종이라는 단어를 또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러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은혜를 받았다라는데 은혜 받았으면 이제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래서 요딴 사고방식을 가지고 은혜 아래에 있어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왜 법이라는 것과 율법이라는 것을 굳이 지켜야 되는 겁니까? 요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엇비스름한 구원파죠. 아니, 은혜 아래에 있는데 내가 옛날에 법이나 뭐 누가 뭐라고 시킨들 그게 나한테 이제 상관없습니다. 난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왜냐? 나는 은혜 아래에 있거든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데 법이고 율법이고 간에 그것도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15절 얘기.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죄를 짓게 됩니까?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이런 법 따위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안 지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얘기되죠. 구약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죄인 거예요. 지키다 보면 다 지킬 수 없다는 게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죄의 용도는 바로 율법의 용도는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로구나를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알아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옆자리 파리스템이 해야 되는 거구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위치는 주인의 옆자리에서 주인을 서브하는 자리가 돼야 되냐. 순종해야 되는 자리가 되죠.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잘 보십시오. 율법을 항목별로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자유함이 아니라 주인의 옆자리에서 주인의 요청이라면 율법이 아니라 툭툭 던지는 한마디 외마디라도 관심 갖고 귀 기울여 듣다가 거기에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게 종의 위치예요. 따져보십시오. 얼마나 더 민감해야 하고 얼마나 더 철저해야 하며 얼마나 더 완벽하게 순종해야 되는지 율법이 정한 바 외에 주인과 지시하는 자가 원하는 바를 찾아서 해야 한다는 더 적극적인 위치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요,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이 원하는 바를 해드리는 거예요. 더 철저한 거예요. 근데 이런 종이 있더라고요. 주인이 원하는 바를 해야 되고 주인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지가 해놓곤 이거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주인 보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주인 당신 이 정도면 만족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주인 당신 입장에서는 뭐 원하는 게 많을 것 같고 요구하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 상황에서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눈 감고 갑시다. 이런 거예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당신은 여기서 만족하세요. 하나님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은혜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멋 아래에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멋대로 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멋대로. 은혜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은요, 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가 아니라 위험합니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은혜이기 때문에요.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의 옆자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민감하게 이야기하실 때마다 거기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놓쳐버리면은요, 순간을 놓쳤는데 뒤에 뭐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영생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무섭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얘기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 뭐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는데 율법 폐기하자는 주장이 나와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옆자리 파리스템이 하는 이들은 그 주인이 원하는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법률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튀어나오는 모든 말들은 다 따르게 되어 있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 더 많은 것들을 감당을 하며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 피곤하겠네요. 맞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더 피곤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라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이건 은혜 아래에 있지 않으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 타이틀상 6장 15절이 시작되면서 의의 종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파리스테미한 자,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옆자리, 하나님 가까운 자리에 있는, 하나님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린 자들의 신분의 위치, 신분상의 명목은 뭐냐? 의의 종이에요, 종. 그 주인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서 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처지입니다. 상황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졌죠.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운 위치에 있죠. 하나님의 곁에 있죠. 하나님의 곁에서 뭐 하는 겁니까?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서브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다 받아내는 복종의 자리, 순종의 자리, 그 옆자리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숨소리조차도 귀를 기울이면서 뭐가 불편한 게 없는지, 뭐를 원하시는 게 없는지, 뭐를 특별히 더 필요로 하시는 것이 없는지를 늘 살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어요. 의의 종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은혜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자리, 하나님의 옆자리, 곁자리가 되는 거죠. 자, 그 종의 위치에서 이제는요, 이 종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17절입니다. 이제는 종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요, 명령을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명령이 뭐냐?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더 많은 것들을 살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요? 옆에 있으니까요. 곁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곁에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예전에 그랬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주인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주인은 뭘 명령하십니까? 이걸 명령하시네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 내 종된 자 여러분이요, 내 곁에 있는 자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내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여러분 마음으로 순종하길 바랍니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 순종해야 되는 내용이 뭐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풀어놨는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따라야 되는 것이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여러분, 이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복음. 자꾸 헷갈리거나 복잡하지 않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요거를 복음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으세요.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옆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수종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종된 우리는요, 이제 뭐를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준 거요. 그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복음을 복종하며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알라, 여겨라, 드려라 해서 드려라로부터 완성되면서 넘어온 우리의 신분이에요. 연결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명령에 복종,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본질이 드러났죠? 그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걸 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은 의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로마서 1장에서 시작되면서 벌써 이 얘기 됐어요. 그 종이 순종해야 하는 명령은 뭡니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주인의 명령인 복음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되는 거예요. 정리가 다 되시죠?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좀 명분화시켜 버리겠습니다. 뒤에 사도 바울이 18절부터 23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요, 우리 위치는 이전에 죄의 종이 되었던 존재에서
알고 여기고 들이다보니 하나님의 옆자리에 와 있어요. 옆자리에 와가지고 마음껏 자기 멋대로 제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철저하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의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된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주인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러면 주인이 내리는 명령은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리는 명령은 하나입니다. 옷 똑바로 입어라. 머리 가지런히 해라. 11조 똑바로 내라. 예배 시간 철저히 지켜라. 사순절이 되면 그래도 결단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명령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명령은 딱 하나예요. 복음에 순종해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 위치가 그 위치라. 그걸 어디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냐면 은혜 아래에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위치가 복음에 순종하는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의 옆자리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종드는 자, 순종하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요걸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예전엔 죄의 종이었던 너희가 이제는 의의 종이요 복음을 순종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예전에 죄의 종이었던 너는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복종을 하는 시스템이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죄를 짓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뭐 때문에 죄를 짓죠,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죠. 뭐 때문에 죄 짓고, 뭐 때문에 죄 짓고, 뭐 때문에 죄 짓고 있잖아요.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예를 들자면 뭐 주로 뭐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돈 때문에 죄 짓죠. 관계 때문에 죄를 짓죠. 명예 때문에 죄를 짓죠. 자기 고집 때문에 죄를 져요. 자기 생각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음란한 것 때문에 죄를 짓고, 편안한 것 때문에 죄를 짓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죄를 짓고.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죄를 짓고, 뭐 때문에 죄를 짓고, 뭐 때문에 죄를 짓고, 뭐 때문에 죄를 짓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라고 거기다 핑계를 져버려요. 그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모든 가당치도 않은 이유를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버립니다. 뭔 얘기입니까? 뭐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핑계거리가 아니라 여러분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거리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무엇 때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돈 때문에, 무엇 때문에. 거기에 뭐가 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종이 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삶을 보면, 죄 짓는 삶을 보면은요, 단 한마디로는 죄를 짓는 삶이라 그러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그놈의 종이요, 그거의 종이요, 그거의 종이요, 그거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삶이 돈의 종이고 명예의 종이 돼야 되고 자기 생각의 종이 돼야 되고 심지어는 자식에게 종이 된 사람도 있어요. 뭐 때문에 죄를 짓고 뭐 때문에 죄를 짓고 그러니까 거기에 다 뭐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에 다 종이 돼버린 거라고요. 그 재밌는 표현이에요. 거기엔 다 종이 돼가지고 그걸 서브하고 있어요. 죄 짓는 일에. 근데 뭐로부터는 자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자유가 된 거예요. 이건 표현상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바울이 쓰는 방식들이에요. 복음으로부터는 자유가 왔어요. 교회로부터는 자유로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핑계를 대죠. 아우, 교회 가다 보면 뭐 교회는 부담스럽고 교회 가다 보면 시간도 뺏겨야 되고 아우 뭐 얘기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자기는 마음에 안 든대.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된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교회에 얽매이기 싫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뭐 여러분이 얘기하는 뭐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저는 그딴 거에 얽매이기 싫습니다. 잘 보세요. 그 사람이 교회야 복음이요 진리요 말씀에 얽매이긴 싫다고 하는데 그러면 좋아요. 그 사람 말 그대로 교회와 진리와 복음과 말씀으로부터는 뭐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지만 이 사람의 삶은요, 일반적인 삶, 자기 삶 안에서 돈의 종이요, 뭐의 종이요. 잘 따져보십시오. 거기에 지금 다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에만 자유함이 있고요. 나머지 삶에 다 종이 돼가지고 그걸 다 수발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삶이요. 근데 반대로요. 요거 하나에만 종이 돼버리면요. 이 복음이요. 이 진리요. 하나님 곁자리에서 하나님을 수받으며 복음 하나에만 우리가 종이 된다면요.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다른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여러 죄의 이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우리가 얽매이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로부터 우리는 오히려 자유를 얻고 여기에는 복종하며 여기에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자유를 얻을 수 있으나 교회는 안 다니는 거 지금 이제 편하게 여길 수 있어요. 주일날 마음껏 쉴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헌금도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하는 얘기가, 그거 내가 먹기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교회에다가 다 바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복음과 진리와 생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평생 삶은 돈의 노예가 되어 살고, 건강의 노예가 되어 살고, 뭐의 노예가 되고, 뭐야 되고, 거기다가 종노릇하고 있어요. 이 삶은 뭐가 된다고요? 그게 바로 이제 죄가 되는 거고, 그거의 결과가 뭐가 된다고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이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이전에 우리가 거기에 죄했던 존재했던 거기서부터 벗어나 복음 하나에만 순종하는 삶이 된다면, 이거는요 복음 하나에만 복종을 하는 삶으로 하나님 곁자리에서 드리는 삶이 된다면은 우리는 어떤 삶이 된다고? 이게 영생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논리정연하게 사도 바울이요 정확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6장은요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철저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지, 뜬구름 잡는 식으로 뭐 알아라, 뭐 여겨라, 드려라, 그러니까 알고 있어라, 그렇다라고 또 생각해라, 또 그렇게 늘 좀 드리면서 살아라, 헌신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죄에 종된 것, 죄지며 사는 것, 의에 종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단순하게 이렇게만, 결론적으로는 다 맞아요. 단순하게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딱 들어보십시오.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내 멋대로의 스타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요 세 가지 단계를 넘어 오늘은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의 문제를 놓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복음의 종된 자의 삶은 영생이라는 주제가 결론적으로 도출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 본문들을 천천히 읽어가시면 정리가 이제 다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 그 뒤에까지 정리를 쭉 해드리고, 죄의 종이 되면 의에 대해서는 자유한 거예요. 이건 재밌는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의의 종이 되면 뭐에는 또 자유가 되는 거죠? 세상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나 복음으로부터 자유로우면은요, 세상의 모든 죄의 요소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기에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바로 그것이 열매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신분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엇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드렸죠?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의 삶의 스타일은 어떤 겁니까? 세 가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깁니다. 압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 다음에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여기며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립니다. 페리스테미해서 드린다라는 건 하나님 옆자리에 늘 서 있는 거예요. 곁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만 뻗으면 잡습니다. 이렇게 된 자의 위치의 본질은요,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율법을 따지면서 듣는 것보다 하나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 마음에 원하시는 것만 무엇든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툴툴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 마음대로 더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의에 대하여 자유롭고, 복음에 대하여 자유롭고, 교회에 대하여 자유롭고, 하나님에 대하여 자유롭고, 세상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의 종이 되든지. 그렇죠? 종, 본질, 신분상, 복음과 진리와 말씀과 교회와 하나님에 대하여 종이 되고, 세상의 요인으로부터는 자유가 되든지. 그러나 결과는 완벽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죄의 삭스로 멸망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사로 영생이다 라는 거예요. 은혜로 영생이다. 이게 23절로 결론을 내리면서 마무리하는 로마서 6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이 로마서 6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아시고요. 또 그렇게 여기십시오. 여긴다라는 말 제가 말로만 표현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 여러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여긴다라는 건 계산에 넣다는 겁니다. 축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둬야 되고 반드시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걸.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사한 자로 여기는 것. 심사숙고하십시오.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돼요. 카운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라. 페리세미. 옆자리를 확보하라. 그것이 은혜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신분이며 여러분의 본분이며 여러분의 행할 바며 여러분의 위치며 여러분의 약속, 여러분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여기 오늘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의의 종된 분명한 신분을 확인하셔서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